할렐루야. 오늘은 상반기를 결산하고 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귀한 예배 주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과 경배팀 나와서 찬양 인도하신 이후에 신문철랑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드리시겠습니다. 창조의 권한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처한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1년 중 상반기를 결산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뿐만 아니라 수고하여 뿌린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바라보던 남은 하반기에는 더욱 성령 충만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베를린 지역 복음화와 유럽 선교와 코스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처럼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지켜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근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박세린 자매님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으로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이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날씨가 떨어져서 추우면 이제 겨울 옷을 입습니다. 또 더우면 여름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밖에 여건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슬픈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 너무너무 불행해하고 조금 즐거운 일이 있으면 또 너무 이렇게 들떠서 종잡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변덕이 심한 사람이라 그러죠 보통. 도대체 늘 이렇게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이러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뭐냐면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참 이게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싫고 늘 이렇게 그냥 생리적인 반응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랍니다. 그런가 하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밖에 온도가 영하 20도가 됐던 30도가 됐던, 밖에 온도가 33도가 됐던 40도가 됐던 상관하지 않아요. 집 안에 온도 조절기라는 게 있어요. 딱 20도로 맞춰 놓으면 밖에 온도가 어떤 온도의 변화가 있어도 항상 그 방 안은 20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많잖아요. 뭐 기쁘고 즐거운 일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통제해 주시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래도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또 너무 기쁘고 즐거워도 들뜨지 않고 이럴 때 더욱 자숙하고 나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래서 삶을 이렇게 가지런히 해가는, 크게 이렇게 기복이 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시종여의를 한 거죠. 시종여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와도 신앙이 변하지 않고 뭐 기쁘고 좋다고 해서 이렇게 또 적절하지 않는 그런 삶의 형태를 보이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잘 잡아가는 사람, 그게 이제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현실에 들어가 보면 너무 안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네?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기록했냐면은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자기 몸이 지금 구속되어져서 자유를 잃고, 그것도 뭐 나쁜 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당해서 감옥에 좀 들어오게 됐는데, 그런데 밖에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러면 맞는 얘기지. 근데 그 감옥에 있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온도계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라,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이라 이렇게 못을 딱 박으셨어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내 자녀가 이런저런 일 많이 겪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늘 기쁨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그냥 막 낙심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하나님의 심령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지으시기 전에 가정을 먼저 만드신 이유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왜냐하면 기쁨과 감사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늘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은 그분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은연중에 닮아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자주 만나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부부가 오래 살면 얼굴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늘 같이 하고 늘 바라보고 늘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쁨을 뺏어가고 감사를 뺏어가는 것에게 틈을 주지 말기 위해서, 안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 하와가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합니까? 하나님과 늘 직통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할 시간에 대화해서는 안 될 사단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 틈을 준 거예요. 그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얼마나 절묘하게, 얼마나 정말 간발의 그 차이를 가지고 비집고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왜 그걸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런 줄 알아? 뭐 큰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 이단들이 늘 그러거든요. 큰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거는 너가 그걸 먹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였어요. 뭘 다시 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약간을 비트는 거거든요. 약간만 비틀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다 용납이 되지만 진리의 말씀을 외우고 가는 건 용납이 안 돼요. 어떤 경우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에 사단하고 대화를 하니까 시험을 들잖아요. 시험에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추의 한이 되는 그런 원죄라고 하는 것을 물려주게 됐어요. 그래서 늘 주님과 대화를 끊이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식사 기도만 잘해도 신앙 유지한다고.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조금 진지하게 하면. 그러면 정말 사실은 사단에게 틈을 안 줄 수 있죠.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기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 원어에는 불을 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소방수가 불이 났는데 불을 갖다 물로 불을 꺼버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원어에 보면.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 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뭐 끝나고 또 그릴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불은 끄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왜 불이라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에너지가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열 에너지. 우리 몸이 이렇게 지탱하는 것도 열 에너지가 있어 지금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이 열량을 잘 보존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나이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응? 네, 제가 아무래도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니. 그리고 먹고 나면 꼭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소화력이 확 떨어져서 제 나이가 되면은 소화력이 한 20-30%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먹고 나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열량을 이렇게 소비하지 않으면 이게 다 뱃살로 이제 옵니다. 그게 이제 만병의 또 근원이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무조건 움직이고 걸으라는 거예요. 누우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노인 계명이 들어있어요.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열량이라는 건 써야 되는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이렇게 계속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소화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꺼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애언을 멸시치 말라. 애언을.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라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 망할 때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걸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소돔 고모라 유황불이 떨어졌을 때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경히 들으면 안 됩니다. 사사로이 풀어도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경하게 듣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른의 말을 들을 때도 우리가 자세를 이렇게 고쳐 잡고 말을 듣는 게 그게 기본 예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3, 40분 동안을 못 참아서 우리 몸이 이렇게 불편하고 아프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건강한 몸을 가지고 몸을 비틀고 시계를 쳐다보고 다리를 꼬고 막 이러면서 몸을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거는 그건 자세의 문제거든요. 자세의 문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경청을 해야 돼.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진작에 들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라고 책망할 것이 없는 신앙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온도 조절계처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지나는데 옷이 헤어질 때 옷을 입혀주셨고 발이 부릅틀 때 쉴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새삼스럽게 거론을 해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되게 생생내실 때가 많으세요. 자꾸 그 옛날 지나간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상기를 시켜요. 굳이 꼭 그걸 다시 재론해야 되나? 근데 성경은 보면 정말 생생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땡볕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쫙 가려주시고 추울 때는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중동 지역에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갔던 그 지역에 보면 거기서 유전이 발견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금 거부들이 거기 나와요. 하나님 유전을 뜻해가지고 불을 붙이셨나 보죠. 그러니까 불기둥이 올라갔겠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왜 하십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거를. 저는 우리 두 아이 태어났을 때부터 감사를 가르쳤어요. 무조건 감사 안 하면 밥 먹기 전에 감사 안 하면 밥 못 먹었어요. 그거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강요를 해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벌써 3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밥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때 그 버릇이 나와가지고. 근데 감사는 버릇처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12지파 중에 10지파.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막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얼마나 무지했는지 몰라. 그걸 정말 감사로 받아들였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10지파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요. 왜 그래요? 감사하지 않은 인생은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이 없다. 이런 메시지죠. 감사하는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이 참 많습니다. 욥의 신앙을 봐요.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 자녀가 죽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났는데 무슨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미친 사람이지. 제가 봐도 이건 미친 거예요. 미친 짓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그는 근본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큰 부자여도 이건 내 거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 거죠. 세례 요한 봐요. 얼마나 인기가 좋았습니까? 수십만 명이 막 따라다니는 팬클럽이 생겨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판인데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그가 흥할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감사하다. 그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에요. 트로치댐 신앙.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고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 그 고마운 일을 이렇게 고마운 일이 있는데도 감사할 줄을 모르면 이건 인격이 벌써 너무 천박한 거예요. 제가 독일에 와서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 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야. 문만 잠깐 잡아줘도 땅귀신이고 문만 잠깐 열어줘도 땅귀신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막 입이 달라붙어 있어요. 감사가. 이게 성경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 어떤 군인이 돈 2천만 원이 든 가방을 주워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찾은 사람이 살해하겠다고 그 군인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군인이 나인 땅게 이거는 내가 살해받을 일이 아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 것이 아닌데 그걸 주인 찾아준 게 무슨 감사할 일입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는 분이고 어머니는 방직공에서 일하시고 살림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젊은이가 이거는 절대로 살해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걸 가지고 대가를 바란다는 것은 그 염치없는 짓입니다. 그게 기사거리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사실 당연한 건데 그만큼 세상이 뒤집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 바울사도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없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고린도 교회는 네가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 이러고 시비가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다가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실컷 얻어맞고 그분은 정말 너무너무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우리 신앙이 간사하고 얼마나 우리 신앙이 보잘것없는 거를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사실 반추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온 몸을 불사르게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핍박을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고 오는 세월 속에 정말 신앙의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존경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뭔 얘기입니까? 법에 걸려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지금 풀무불 용광로에 집어넣게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들에게 왕이 특전을 베풀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포슐 확인을 합니다. 제의를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 내가 너희들 너무 아껴서 그러니? 그러지 말고 우리 타협하자. 한 번만 눈 딱 감고 껌뻑해라. 그럼 내가 지금이라도 빼주겠다. 이거는 왕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왕의 법령이 한 번 선포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왕이 자기가 선포한 법을 자기가 무시해가면서 그들을 살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여 우리가 당신에서 던져진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아니 앞날이 구말리 같은 사람이에요.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라면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가는 건 뭐가 문제냐. 그러고 가겠지. 근데 앞날이 창창한 이 왕족들인데 전부 다. 그리고 이 지금 이방 나라에 와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지 않아서 우리가 풀무불 속에 그냥 다 없어져 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많은데 인물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을까요? 뭔가 결기가 있는, 뭔가 신앙이 있는, 뭔가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하고 자기 실존에 대한 자존감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21세기 문화, 과학, 문명의 이기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어마어마한 걸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들이 진정한 기쁨은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이 필요하니까 써야 되고 벌어야 되고 누리기는 누려야 돼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 구하는 걸 타락이라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27m나 되는 대형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도라 평지에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하라고 자기를 높이는 거니까 깊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도장을 꽝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거를 보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다니엘도 똑같이 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도 미친 짓이에요. 뭐 굳이 2층으로 또 올라가 다 보라고 또 창문을 확 열어.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이거 아주 완전히 그냥 앞지시트로 그러는 거예요. 앞지시트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라고. 나 구차하게 우상에게 절하고 생명 구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젊은 형제자매들, 신앙의 어떤 이런 결기가 필요합니다. 의식이 필요해요. 의식이. 그래야 인물이 되는 겁니다. 세월이 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 세상 풍속대로 따라가면서 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 못합니다.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이 변변치 못해요. 마더 테레사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글이 있기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어라.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몇 명의 진짜 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계속해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진 작은 사람들에 의해 그 총에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워라. 당신이 몇 년을 걸려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라. 당신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질투를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채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라. 신앙의 깊은 글인 것 같아서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한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역설적 행복에 대해서 깊은 헤아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얘기를 잠깐 다시 한다 그러면 다니엘은 정말 30일만 눈 딱 감고 참으면 돼요. 굳이 올라가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정하고 싶으면 그냥 숨어서 해도 되고요. 근데 창문을 열어 제끼고 2층에 올라가서 그게 뭐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의 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신앙이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감사체질. 감사체질의 사람이 되자는 거죠. 전에 행하던 대로. 오늘 갑자기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를 해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계속 찬양과 경배를 해야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이 나오는 거죠.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하고 주의를 잘 지켜야 주일날 나오면은 죽이겠다는데 그래도 주의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리적인 감사가 있어요. 의식주, 일반적인 거에 대한 감사가 있죠. 두 번째는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우리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걸 잘 몰라요. 식물이 인간이 된 사람이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손가락이 까딱해요. 그건 기적이거든요. 손가락만 까딱해도 이게 기적이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놓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조건을 찾으면 너무너무 많고 큽니다. 그러나 더 큰 감사는 영적인 감사예요. 나 같은 죄인을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을 쓰시고 창에 허리를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그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되겠냐고요. 그걸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5병이어 7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7,000명, 5,000명이 모였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생각해봐요. 그게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셨어요. 그때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이게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독일 신학자들이 그거를 과학으로 갖다 이렇게 과학의 잣대로 들이대가지고 이거는 신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 쓸데없는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가 중요해요? 불가능 앞에서도 다 배고플 수밖에 없는데도 그 작은 거라도 나눌 수 있다면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다. 그게 메시지예요. 초점이잖아요. 왜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써가지고 신앙이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지게 만드냐고요. 이 메시지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면 배고픈 사람들의 배가 불러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으면 배부른 거예요. 먹어서 배불러요? 나눔에 있고 사랑에 있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썩었어요? 사흘이나 됐어요.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사로에 나오너라 이러시기 전에 죽으려는 사람도 아니야.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근데 뭐부터 한지 아세요? 감사부터 하셨어요. 감사부터. 무슨 메시지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게 우리는 늘 거기에 포커스 가고 우리 마음이 거기에 뺏겨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또 안 죽어요? 또 죽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죽은 자라도 감사는 죽은 자도 살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죽은 신앙, 우리의 죽은 사랑, 우리의 죽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감사할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게 감사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낙심이 돼 있는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고맙대. 왜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거를 상기시키면서 그때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확 살아나거든. 아, 나한테 감사하는 사람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트로치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더니 또 다니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걸 빤히 알면서 사자굴에 들어갈 걸 빤히 알면서 감사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은 새 왕을 갈아치우면서 총리로 계속합니다.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역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역사서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다니엘뿐이에요. 새 나라가 아닙니다. 새 제국이 다 망하는데 유일하게 3번이나 총리를 해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3사람이 들어가는데 4사람이라 천사가 같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왕이 더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왜 이런 절기를 지키냐면 하도 우리가 감사를 안 하니까 좀 감사를 배워서 훈련해서 감사의 체질이 되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생활이 좀 피곤하고 어렵더라도 온도계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요. 온도 조절계처럼 딱 20도로 고정해놓고 밖이 춥던 덥던 늘 그 실내 온도가 20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처럼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살아있다면 이런 지속적인 삶이 가능하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셔야 됩니다. 감사가 최고의 행복입니다. 행복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를 깨달아진 것만큼 행복한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1년 동안 6개월 동안 이러한 은혜가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기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시인하며 크든 작든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주시고 앞에 나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울의 욕망을 드러내지 못한 삶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해야 됩니다.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돼서 감사를 극대화하고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날마다 감사 체질의 사람을
세상에 감사해야 되고, 아니 감사가 아니라 정말 감격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를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라는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우리 모두가 감사하기는커녕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삶을 살 때 인간 세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온도 조절기처럼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천의 만물이 다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또 지정헌금을 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 그 중심을 보시고 갚아주시되,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약속대로 갚아주시고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 하나님 나라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절로 이렇게 지켰는데 예배를 마치면 실은 오늘은 저희 가르텐으로 여러분들 다 초대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맨날 여러분들에게 대접받고 받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좀 마음을 이렇게 표시하고 싶어서 그래서 가르텐으로 초대하려고 하는데 가르텐에 약간 문제가 좀 생겨서 오늘 이 예배 마치면 이 교회당에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제 집사람이 어제 그 맛있게 고기를 이렇게 양념을 해서 잘 이렇게 재놨는데 또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른 면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목사 가정에 한번 섬기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코스테 지금 한 110명 정도가 지금 접수가 되는데 150명이면 이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아직 청년부가 아직 안 했는데 오늘 조금 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50%만 가능성이 있어서 다 등록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 인원이 차면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다른 교회도 보니까 계속 매일 한 10명 넘게 접수가 들어오는데 전 유럽에서 들어옵니다. 회비 없고요. 또 우리 교회 참가하는 분들은 교통비 절반 정도를 또 보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박 4일 동안 가셔서 휴가한다고 생각하시고 영적으로 큰 은혜 받고 오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치면 우리 이윤희 권사님에게 어른들은 또 우리 청년들은 우리 회장 박세린 자매에게 꼭 메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도 보니까 삑삑 소리가 막 나던데 이 기계가 30년 넘은 기계들입니다. 성령이 감동이 오시는 대로 지정헌금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악기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예배 마치고 잠깐만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Und wenn es nicht tun will, so sollst du dennoch wissen, dass wir deinen Gott nicht ehren und das goldene Bild, das du hast aufrichten lassen, nicht anbeten woll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큰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1분만 좀 앉으시고. 네, 감사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미애 집사님, 우리 고재원 형제, 오늘 고재원 형제 이렇게 오셨는데 등남을 해가지고 그 아이 이름이 고마움입니다. 고마움. 고마움인데 얼른 읽으면 고맙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은데 고마움입니다. 헤어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기 안 집사하고 장모님은 지금 집에 계신 것 같고 우리 고재원 형제 왔는데 우리 축하 한번 할까요? 박수. 예. 네. 네, 잠깐 신방 갔는데 1시간 만에 아이를 낳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건강한 아이를 잘 순산을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건 우리 이하영 자매님, 지난주는 우리 경조부에서 이렇게 축하 선물을 전했는데 오늘은 청년부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좀 앞에 나오겠어요? 하영 자매님. 예,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예, 우리 어머님 같이 오셨는데 인사 잠깐 하시겠습니까? 저 뒤에 어머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으로 좀 오세요.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세요. 예, 우리 청년부에서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또 스위스에서 우리 경미지 자매님, 예쁜 미지가 왔네. 인사 잠깐 할까요? 한이지는 늘 오니까 인사 안 합니다. 또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잘 마치게 하시고 이렇게 또 귀한 자녀를 귀한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늘 믿음으로 자라서 부모님의 사랑과 신앙과 그 은혜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쓰임받도록 인도하시며 산모에게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귀한 가정에 귀한 자녀가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온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 하영자매님 이제 이번 주 중에 이렇게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가는 길에서 동행하시고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길이 있다면 독일에 다시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온 성도들 오늘 예배 마치고 잠시 이렇게 그릴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축복하시고 온 성도들이 같이 참여해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좀 수고스럽지만 지금 저기 교육관에 그릴 그 기계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좀 밖으로 내주시고 세팅을 하는 걸 좀 우리 청년부 회장님을 따라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더우니까요. 어른들은